욥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그 2장은 1장과 2장은 욥의 원인 모를 그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일의 시작이죠. 욥의 고난. 1장, 2장이 그렇고요.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어제 본 3장부터 37장까지 부분인데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한 명이 나중에 더 등장하는데 엘리후까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친구들과의 어떤 지리한 논쟁이 바로 두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3장부터 37장까지가 바로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8장부터 42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난, 세 친구와의 어떤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제일 깁니다. 두 번째 부분인 3장과 37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과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합니다. 친구들이 말을 하고 욥이 또 대답을 하고, 친구들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세 친구들과 각각 세 번의 논쟁이 있고 나중에는 엘리후와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논쟁을 할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 친구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를 상징하느냐?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딱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에 나온 사상 그대로입니다. 그래 율법주의는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적인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딱 들어보면요. 거의 이게 율법주의적이고 인과응보적인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이제 간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 틀린 간증은 아니에요. 또 참 아름다운 간증이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간증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물론 기본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평면적인 진리예요. 그건 평면적인 진리예요. 입체적인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에 걸리고 고통이 당하는 분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인간이 보기에는 응답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인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분인데도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물론 은혜이고 또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은혜예요. 설사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증이 어쩌면 내가 복을 받았다, 잘됐다라는 간증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도 영롱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바로 간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증도 좀 입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만 복을 받았다. 아유 박수 칠만 하죠. 참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해서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더 큰 간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율법주의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악을 뿌리고 밭갈한 거야. 너가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너 악을 행한 거 있을 거야.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고난이 죄 때문에만 오겠습니까?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가령 세월호 사건인데 단원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요? 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IMF 때 국가 경제 위기 때 수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실직하고 가정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딸려가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제 고향교회에 이제 이번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신데요. 제 고향교회 이번에 장로님이 되신 선배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직 기억나요. 제 청년 시절에 그 선배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갑자기 뇌수막염인가 봐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선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온유한 분인지 몰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죽을 만큼 죄를 지었나요? 근데 김일성의 자식은 안 죽더라. 김정일의 자식들도 안 죽고. 김정은의 자식 김주혜라고 있더라고요. 뭐 바로 그 대번에 죽어버려야지 그냥. 그리고 어떻게 이걸 율법주의로 다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린 다 사실은 평면적인 진리만으로 이 인생을 해석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 없이 고난당하는 대표 선수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고하게 체포되고 무고하게 고문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고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부서를 맡았을 때 애들이 다운 증후군이 있고 정신지체가 있고 참 보면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에 죄 많은 세상이 안전한 것,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 심판받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전 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인이 십자가를 지고 의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늘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평면적인 진리입니다. 단편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진리의 입체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정답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정답이요, 사실은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옳고 그름이 사실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진짜 누군가 힘들 때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야, 그거는 네가 목회를 내가 옛날부터 좀 걱정스럽게 봤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됐어. 그 말이 저한테 도움이 과연 될까요? 네가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이런 말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냐. 아니, 나 크게 쓰는 거 관심 없거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저 옳고 그름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힘드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함께 아파하고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내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옳은 개소리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도 사람을 생각지 않고 분위기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않으면 그 옳은 말이 그 사람에게는 개소리처럼 들린다. 그런 옛날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옳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답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공감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의 더 깊은 입체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면적인 정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죄에 대한 설교가 한국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신랄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설교를 다르게 할 줄 아는데 똑같이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들이 진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앞에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면 뒤에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옳고 그름도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옳음은 오히려 힘을 얻고 옳음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그 사랑 속에서 정답은 오히려 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만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 정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고난당할 때 옳고 그름 시시비비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